오늘은 스데반 집사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요.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7장까지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 7 집사 중 하나였던 스데반 집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이죠.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총괄하는 유대인들의 자치 의결기관 산헤드린 공회에 스데반이 끌려가서 한 설교가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어떤 이유로 스데반 집사가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갔습니까? 예루살렘에 구레네, 또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그리고 아시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있었는데요. 이들은 과거에 이방 나라에서 노예 신분으로 있다가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된 후에 예루살렘에 다시 건너와서 정착한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들을 자유민들, 리버디노, 표준 세번역본 성경에 보면 리버디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유민들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예배하는 장소를 회당을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세번역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리버디노 회당의 다수의 유대인들이 한 사람 스데반 집사를 상대로 도전적인 논쟁을 펼쳤던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들은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들은 스데반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스데반을 산헤드린 공회로 끌어온 겁니다. 그들은 종교 권력의 힘을 얻기 위해서 중상모략을 통해서 그 판을 키운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이들이 몇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스데반이 거룩한 이곳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했다고 거짓 증언하게 하죠. 스데반이 나사렛 예수가 성전을 헐고 모세가 자신들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칠 것이라 말했다. 그렇게 스데반 집사가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인 성전과 율법을 꺼내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성전과 율법, 이 두 주제는 이제 이에 곧 전개될 스데반 설교의 중심 내용이 될 것인데요. 산헤드린 공회 의장이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사실이 옳은지를 물었고 그에 대해서 답변한 것이 7장 2절부터 시작한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7장 2절부터 36절까지 전반부, 스데반 설교의 전반부인데 우리가 그 내용을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히 요약한다면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죠.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또 요셉과 모세 때까지 신실하게 행하셨다라는 설교를 스데반 집사가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그 책임에 신실하지 못했음을 오늘 본문의 이 설교의 후반부에서 스데반 집사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했지만 그렇지만 그 언약을 같이 맺었던 이스라엘은 신실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스데반은 자유민들, 이 리버디노들이 자신을 고발한 성전과 율법의 문제, 이 중요한 두 개의 키워드로 오히려 성전과 율법에서 떠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조응을 합니다. 거기에 조응을 해서 율법과 성전에 정통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것과는 멀리 벗어난 현재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적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종교 대 신앙입니다. 종교 대 신앙. 스데반 설교의 청중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그들이 참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종교인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을 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직면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종교인의 모습, 좀 더 적극적으로 표현을 한다면 우리가 따라야 할 참 신앙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리고 다윗, 솔로몬으로 이제 이렇게 쭉 엮어가는데요. 그 중간에 모세 이야기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 분량이 가장 많지요. 분량이 가장 많다는 것은 스데반에게 있어서, 그의 설교에 있어서 모세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데반의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율법과 성전에 가장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람이 모세였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3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7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아멘.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다. 모세가 말했죠. 신명기 18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리스도를 예표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죠. 이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모세가 이미 그리스도의 오심을 모압 평지에서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런데요, 이들은 모세의 말씀을 다루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알매도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가르치기는 잘했으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모세와 같은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의인을 잡아 죽이지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과거의 조상들처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본문을 다시 보실까요? 38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볼게요.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53절도 보실까요? 53절을 보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운운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정작 천사를 통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나요? 우리가 잘 알듯 그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율법을 세부 조항으로 쪼개서 어떻게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장로들의 전통이라 하여서 어떻게든 따라보려고, 어떻게든 율법을 지켜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주 구체화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요.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는 912m 정도이다.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한다. 또 고르반이란 말도 있죠. 자기 재산이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라 선언하면 부모님을 섬기지 않아도 된다. 근데 이것은 분명히 제5계명의 위반임을 알 수 있죠. 장로들의 전통을 철저히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여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말씀을 지킨다고 그렇게 몸부림치지만 그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 39절 말씀을 보세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했다. 이 복종하지 아니했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이 모세를 거절했다라는 말인데요. 이 말에는 밀어뜨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밀어뜨리다. 그렇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밀어낸 겁니다. 하나님을 밀어내버린 겁니다. 말씀을 쪼개고 또 쪼개서 그것을 그 말씀을 어떻게든 지킨다고 그렇게 몸부림쳤지만 정작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말씀을 지키냐 마냐, 어떻게든 말씀을 쪼개고 연구해서 그것을 지켜내는 것,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말씀의 통치를 받느냐,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느냐, 거기서 판가름 나는 겁니다.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느냐, 그 말씀의 다스리심을 받지 않느냐, 거기서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고등부를 맡아서 사역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침 8시 반에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회를 하죠. 기도하고 또 그날 있어질 이야기를 나누고, 교사회가 끝나고 이제 9시에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선생님들 중 일부가 예배를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시작했는데. 그래서 제가 한 분에게 물었죠. 집사님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왜 예배 안 들어오세요? 근데 이 선생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 공과 공부 시간에 공과 가르치려고 말씀 묵상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분일까요? 아니죠.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인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또 논쟁의 중심에 있었던 성전 문제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스데반은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외면할 때, 하나님을 밀어뜨려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 그들에게 이미 하나님의 장막,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하나님의 성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방 민족의 신들을 섬기며 따랐던 것이죠. 43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장막이 아니라 이방신 몰록의 장막과 네판의 별을 받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신실하게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밀쳐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밀쳐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주 무섭고 두려운 일이죠. 그 밀쳐낸 하나님을 어디에 가두었다고요? 성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실로에 있었던 이 성막은 다윗 시대 때에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죠. 그리고 솔로몬 때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성전을 처음 지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참 순수했죠.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성전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샤켄, 영원히 임재하기를 바라는 아주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마음이 금세 오염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만든 석조 건물에 가둠으로 순수한 성전 신앙이 변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끝판왕이 예수님을 죽인 이 성전 유대교였던 겁니다.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곳이죠.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성전이죠. 아무런 생명력 없는 성전이죠. 스데반은 이 성전 신앙과 이 성전 신학의 오염된 시발점을 정확하게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본문 49절 50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처소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겁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을 성전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섬겼습니다. 자신을 위한 신으로 섬겼습니다. 예레미야 7장에 보면 이와 같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성전만 있으면, 성전에 자신들을 위한 하나님을 고이 모시고 있으면, 자신들이 어떠한 추악한 죄를 저지른다 하더라도 풍요와 다산을 바라며 온갖 세상신을 따른다 하더라도 성전 안에만 들어가면, 그 성전 안에 하나님만 모시고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하다는 겁니다. 성전만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전은 예레미야 7장의 말씀처럼 도둑의 소굴이 되어버린 거죠. 도둑의 소굴. 그것은 지금 스데반이 서 있는 이 산헤드린 공회가 열린 이 성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셔야 할 분이 하나님이셔야 하는데, 그 자리에 지금 누가 앉아 있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성전의 주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 성전에 가두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겠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성전 한편에서는 재물 장사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이 그 재물 장사 치들을 다 몰아내시잖아요. 성전에 자신이 모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을 위한 신으로, 또 하나의 신으로 섬기는 것이죠. 세상 신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 오셨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그러나 이스라엘은 언약의 당사자로서 책임에 성실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아무런 생명력 없는, 화려하기 그지없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아무런 생명력이 없는 강도의 소굴로 전락한 사람 손으로 지은 건물, 성전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스데반은 율법과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드러냅니다. 말씀을 지키냐, 말씀을 지키지 않느냐 차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의 통치를
받느냐 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38절 말씀 보실까요? 38절에 보시면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러분 모세가 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예,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 예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개역 성경에는 생명의 도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생명의 도. 다시 말하면 천사를 통해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자 생명을 주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 생명을 주는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스겔 20장 1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내 규례를 알게 하였고. 그렇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은 삶을 얻을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삶을 얻을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나 지금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나 분명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거든. 아주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제로는 지키지 않은 겁니다. 왜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말씀 자체이신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를 이들이 받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그 왕자의 자리에 누가 있었습니까? 예, 자신들의 삶의 풍요와 다산, 안위와 형통, 성공과 번영을 위한,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한 금송아지로 만든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금송아지로 만든 하나님.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필요할 때만 찾는 금송아지 하나님이 이들 삶의 왕자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수중에 들어오는, 자신의 손에 꽉 잡히는, 그래서 자신이 언제든 부르면 나오는, 그래서 소원을 구하면 자기 마음에 맞는 대로 다 들어주는 금송아지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둔 금송아지 성전. 하나님이 역겨우신 거죠. 역겨우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면 세상 종교와 다를 바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언약을 지금도 여전히 성실하게 지켜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언약 백성,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잖아요. 언약 백성으로서 성실하게 책임을 감당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지키고 마니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윤리적인 삶을 넘어서는 것이죠. 옳고 그름의 문제를 넘어서는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과 2절 말씀, 스데반 집사가 인용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하나님은 가둬두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까요? 어떠한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할까요? 스데반 집사가 이 66장 1절과 2절을 인용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특별히 2절 말씀에서 스데반 집사가 이야기하지 않은 게 있거든요. 이 이야기하지 않은 부분도 분명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사야 66장 펴보실까요? 이사야 66장 1절 2절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 2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정답이 여기 나와 있죠. 2절 말씀을 주목해 보세요.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여러분,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삶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십시오. 또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 중요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난한 마음으로,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신앙인으로 서는 겁니다. 우리가 시편 말씀을 참 좋아해요. 시편이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시편 150편의 주제장이라고 한다면 시편 1편 말씀이겠죠. 다윗이 이 시편 가운데서 70편 이상을 다윗이 기록했다고 하는데 이 1편은 특별히 다윗의 통치 철학, 삶의 철학을 담고 있는 말씀이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늘 서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요.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늘 무릎 꿇으십시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사람, 즉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참 신앙인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그 말씀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